요즘 결혼식을 보면 결혼 예식이 하나의 작품, 쇼 혹은 축제처럼 그렇게 꾸며집니다.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몇 달을 준비하고 또 사진, 식순, 장소 그렇게 하나하나 공을 들이죠. 하객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의 날이다 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보통 요즘 시대가 모든 시선이 신부에게 집중되고 모든 순간은 그를 위한 시간처럼 그렇게 흘러갑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부라고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날은 철저히 신부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도 그 분위기 속에 익숙해져 있죠. 잔치란 나를 위한 시간,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생일이고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잔치입니다. 모든 잔치 안에 내가 주인공이 되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혼인잔치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계시록 19장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큰 소리를 전하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잔치가 그때 열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잔치의 주인공은 신부의 모습이 아닌 바로 예수님, 어린 양, 신랑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죠. 단지 하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도록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초청은 주어졌죠. 혼인잔치의 초청은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삶의 응답으로 부르심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삶이 분명히 필요한 부르심이요 초청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일은 그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신을 단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혼인잔치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영적 책임감이라는 긴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 안에 있는 우리라면 영적인 긴장감과 책임감 속에 움직여야 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신부가 결혼이 이미 정해져 있고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상황인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결혼식을 위해 참으로 오랜 기간을 준비합니다. 적어도 수개월을 준비를 하죠. 내가 가진 많은 재정들을 투입하고 또 단 하루를 위해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현실에서의 혼인잔치, 잔치들은 잘 준비를 하면서 하루를 위해서 말이죠. 영원한 우리 인생길에 영원을 위한 혼인잔치는 준비하지 않고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날은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은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는 그 혼인잔치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신랑이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분 앞에 설 그날을 향해 나는 지금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랑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제목대로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도로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이 혼인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 중심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의 혼인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아주 큰 소리로,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리들이 쏟아집니다. 왜 이렇게 본문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며 그와 혼인서약을 맺는 혼인잔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늘은 말 그대로 신랑 중심의 잔치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소망해야 될 삶이 진짜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자주 내가 주인공이 되길 원하고 내가 영광받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질서를 보여주죠. 혼인잔치에서의 기쁨은 우리가 영광을 받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랑 되신 그분 한 분께 모든 영광이 돌아갈 때만 하늘도 성도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7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그 주체가, 기쁨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영광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그에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죠. 기쁨도 찬양도 우레와 같은 소리도 영광도 모두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10절에 보면 발 앞에 엎드려 천사에게 내가 경배하려고 하자 아니야 나에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물어오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하여 기뻐하고 어떤 방향을 향하여 찬양하며 어떤 방향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거 기억나시죠?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혼인잔치에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잔치가 제대로 준비도 안 됐으며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기에 그 모든 기쁨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잔치의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은 단순히 거기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또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또 나오게 되는 그 물리적인 공급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서 함께 하시고 계셨기에 그 자리에 기쁨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혼인잔치의 진짜 기쁨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기쁨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잔치도 일시적인 것이 될 뿐이고 그냥 이 땅에서 지나가는 아주 큰 소리요 노랫소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중심이 예수님 쪽으로 그 기준이 완전히 옮겨질 때만 우리의 잔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혼인잔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찬양 소리가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드릴 모든 헌신이 나의 의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여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 그 사랑의 손짓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손짓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삶은 예수님이 기쁨이요, 예수님이 찬양이요, 예수님이 영광이요, 예수님이 내 사랑의 전부인 그런 삶을 사는 삶입니다.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그 삶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 혼인잔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으로 옮겨가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드러나는 일에 더 큰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나의 사업이 잘 되거나 내가 했던 선택이나 판단들이 맞았을 때 우리는 참 기뻐하며 나를 나타냅니다. 나의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 잔치가 열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 들죠. 그러나 우리가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꾼다면 영원한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천국 혼인잔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가 천국 혼인잔치를 소망하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잔치의 나를 위한 잔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는 새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위해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잘 될 때가 있지만 정말 특별한 그 부분에서는 결코 예수님 이름보다 내 이름이 앞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 속에 성령님께 여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리를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축복합니다. 신랑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혼인중심 신앙이며 그날 소망하는 신부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사는 그것이 먼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새빛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삶은 혼인잔치의 옷을 준비하고 입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왕이 준비한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왕은 묻습니다.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왕은 말하죠. 결박해서 바깥으로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 장면은 참으로 뭔가 이상하면서도 그래도 좀 혼인잔치에 왔는데 꼭 그 옷 하나 입지 않았다고 그렇게 내보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2장의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잔치에는 오늘 주님 다시 오는 주님과의 혼인잔치에는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그 예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아멘. 여기 세마포 옷은 우리 앞서 15장에서 보았던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회개의 옷을 입게 되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 상반절을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은 그러니까 성도가 스스로 만들어서 입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게 하신 옷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마지막에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옷은 동시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불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참으로 옳은 행실이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것을 매우 균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옷은 의로운 그들의 행실로 구원을 얻는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결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은 의의 옷이며 성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생긴 의의 옷입니다. 동시에 그 옷은 그 죄사함의 은혜에 반응하며 또 회개할 수 있었던 우리 죄된 모습의 구원받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19장에서 말하는 이 예복은 주님의 보혈로 주어진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행실이라는 방식으로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행실은 구원을 위한 자격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열매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 중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옷의 실체입니다. 자기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것이 정결이며 그것이 바로 참된 예복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옷장은 꽉 차 있는데 막상 입을 옷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는 인생 중에 말씀도 있었고 찬양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 잔치 앞에 서야 할 옷은 준비되지 않는 상황, 입을 옷이 없구나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옷은 내가 경험하고 지식으로 쌓는 옷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짜여진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보혈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옷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고 그 은혜의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도 또 말씀으로 배우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옷, 우리의 무언가를 가지고 이 정도만 되면 갈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세상의 옷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세상의 인정보다 예수님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적 이미지와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의 옷에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중입니다. 그냥 깨끗하고 아주 깨끗한 세마포 옷이 완전히 입혀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옷은 주님의 보혈로 시작되고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과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옮기는 그 모든 선택이 그 옷을 잘 여미는 바느질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를 높이려는 욕심, 내 이름을 드러내는 습관, 내 만족을 우선하려는 마음을 벗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선택이야말로
정결의 세마포를 매일매일 짓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까? 그 옷만 입고 다 되었다고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정결한 세마포를 입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스스로 그 옷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그 옷 위에 내 것으로 더 치장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 보혈로 덧입은 그 은혜 앞에 순종의 거룩의 옷을 입고 있는지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다시 새겨지고 그 옷을 더욱 정결히 짓는 신부로서의 준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덮은 보혈이 내 삶을 덮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거룩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잔치를 소망하는 자의 옷이요 기도의 목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정결한 옷을 입고 오늘도 잔치를 준비하는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삶 세 번째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나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뭐는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 뭔가 빠진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또 부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객들이죠. 하객들을 위한 우리가 응답의 선물 또한 준비하고 또 하객들에게 첨첩잠도 돌리고 많은 것들을 하객들을 위해서 준비하죠.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의 마지막 절정은 한편의 대서사시가 펼쳐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었고 하늘의 기쁨과 찬양으로 진동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정점에 이르면 한 장면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16절입니다. 그 옷과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진짜 신랑이 오십니다. 그런데 백마를 타고 심판의 권세와 구속의 영광을 함께 품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축복과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권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발걸음은 혼인잔치를 마무리할 위엄의 행진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종말의 공포가 아니라 혼인잔치가 실제로 열릴 것이다. 그것이 실제다 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것이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잔치는 실제이고 그러니 그 잔치에 들어가는 자와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자와 혼인잔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남는 자가 분명하게 갈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림은 의미 있지만 결코 준비 없이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얘기했고 또 정결한 옷을 입는 삶을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부분은 또 하나의 중요한 준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 잔치는 신랑과 신부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되고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치의 기쁨은 함께 나눠질 때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은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더 많은 자들이 초청받아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댔죠.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상과 소유로 인해 잔치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을 거리로 보내어 가난한 자, 병든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말씀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계시록 19장에 실제 혼인잔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혼인잔치의 초청에 대한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좀 바꾸어 말하면 이 혼인잔치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우리의 준비인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혼인잔치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결혼이 다 예약되고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고 했는데 갑자기 결혼이 되지 않고 파혼이 되어버리면 하객들을 초청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이 하객들을 생각하고 하객들에게 초청장을 내민다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 편에서 실제로 준비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 초청 명령에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실제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초청받은 우리가, 이미 초청받은 은혜 받은 우리가 아직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데려오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할 때 완성되는 기쁨의 하늘 영광의 자리입니다.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삶은 다른 이들을 혼인잔치로 초대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삶은 예수님 중심의 삶의 방향을 옮기고 정결한 옷으로 단장하여 내가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 기쁨을 확장해 가는 삶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내 자리를 챙기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나의 것에 집중하죠. 그리고 나의 신앙,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신앙, 거기 정도에서 머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 내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 내가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물론 집중해야죠. 그런데 그 잔치는 나 하나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더 많은 자들이 그 잔치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아도 하객을 일부러 초청하지 않는 한은 단 한 명의 하객조차도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결혼식, 그 혼인잔치가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여셨으니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함께 가자 하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혼인잔치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시키기 위한 초청장이죠. 그것이 먼저 초청받은 자, 거기에 신부로서 준비해 가는 자가 반드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를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혼인잔치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만 그 잔치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여지껏 살고 계신다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이 여전히 혹 잔치 바깥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 신부된 자로서의 완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결혼 예식들을 준비하다가 야, 우리 빠뜨린 게 뭐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신앙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도로, 말로, 삶으로 그것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하객이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하고 조마조마해야 하는 마음 여러분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합음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참 복이 있다니까?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진짜 복 받는 사람이라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혼인잔치에 와서 그 복을 제발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고 주님께서 간절히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 받는 자는 나만 해당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간절히 절규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혼인잔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혼인잔치가 기쁨과 영광으로 넘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잔치의 지평을 넓혀가는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부라면, 그 어렵게 준비되는 신부라면 그 하객들이 넘치는 혼인잔치가 될 때 기뻐할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주인 되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죠.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혼인잔치의 지평을 넓혀가는 신부로서의 사명 또한 준비하고 감당해내는 세빛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는 신랑이 정말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위해 그 사람도 끌고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거칠 것이 없고 주저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혼인잔치에 반드시 가야 된다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내가 데리고 가고자 했으나 데리고 오지 못했던 누군가가 그 혼인잔치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혼인잔치 속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아마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때 마음이 먹먹하고 아픔이 있고 당황스러움이 있다면 딱 그때 한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가하고 있는데 혼인잔치에 내가 초대한 사람이 없네? 혼인잔치에 내가 초대하고 싶었던 사람이 없네 할 때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눈물이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 하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혼인잔치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며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 장면 말씀 기억하시죠? 왕으로서의 품격을 내려놓고 옷이 벗겨질 정도로 격렬하게 기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흉볼 정도로 말입니다. 그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다시 거하는 자리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체면도, 자신의 지위도, 왕인 것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그 잔치에만 집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늘 기쁨에 동창하는 모습이었죠. 바로 이 모습이 혼인잔치를 소망하는 신부의 모습이요, 신부의 열정인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향한 기쁨, 그분 앞에 설 준비,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 잔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초청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도저히 부름받을 수 없는 저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청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라이센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신부로 거룩히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 중심, 예수님과 혼인하게 될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인은요, 내가 중심이 되는 혼인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의 중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삶을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결한 옷으로 단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그 잔치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세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날을 그저 기다리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날을 철저히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혼인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혼인을 생각하는 신부라면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부의 옷을 준비하지 않고 혹은 다른 곳으로 여행 가는 옷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식 혼인잔치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결혼식 혼인잔치에 갈 생각을 당일 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깨어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도 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결국에는 그날에 보게 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가할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혼인잔치는 반드시 시작되죠. 그런데 19장 말미에서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혼인잔치의 그 문은요, 항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닫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문은 언젠가는 닫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의 때입니다.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혼인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현재가 되고 그리고 장차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곁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인잔치에서 기쁨의 하객으로 함께 초청된 자들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정결한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가 만나 거기에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뵙게 되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기쁨을 예수님께 두고 복음으로 반드시 지평을 넓혀 그 큰 기쁨을 더욱 함께 누리는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속의 잔치들에 취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잔치를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세상에 나를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또 내가 세워졌다면 내가 세워진 그 나를 위해 잔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의 잔치는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혼인잔치만을 붙드는 세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과 혼인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날에 만나게 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세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옷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혼인잔치 초청장을 먼저 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그 정결한 세마포가 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여미고 그 옷감들을 만들어 주님 앞에 정결한 행실로서의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나아가는 그날만을 소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기를 딱 하나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이 땅에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아무 이유도 없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의 초청장을 내미는 것이 실제이고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늦추고 있고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깨어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들에게 초청장을 강력히 내밀 수 있도록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에 저 넓은 지평 가운데 주님과 환히 웃는 기쁨의 혼인잔치 될 수 있도록 세비세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